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통합성경 453장입니다. 찬양 후에 집사님 나오셔서 이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과 맑은 심의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주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점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비는 봄바람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의 소리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멋진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시겠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고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해 주시고 우리를 지명해 불러 모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게 해 주신 놀라운 특권을 이 아침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일날 새 날이 밝았고 한 주가 시작이 됩니다. 모든 일정과 출입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시작하길 원하오니 여기 모이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 모든 삶을 주관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어려움이 겪지 않고 역경과 환난과 또 고난이 임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심령의 근심과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이 교회에 참석한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힘 주시고 위로 주시고 우리의 생명 되시고 신 되신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새 힘을 주셔서 항상 활기차게 한 주간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산성 되시고 또 우리의 피할 바위 되신 우리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항상 피할 길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듯이 우리의 영혼이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예수님 오시는 참 발자국 소리가 우리가 여러 곳에서 들리고 있습니다. 각지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기상이변도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다 이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럴 때 깨어 있어서 우리의 가족과 또 친지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틀 후면 또 미국 대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합당한 지도자를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참 선택해 주셔서 이 마지막 세상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합당한 지도자를
미국 대통령으로 선출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목사님 가정과 성도님 가정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찾아가서 위로해 주셨고 그 가정에 항상 건강하고 기쁨이 넘치고 기쁨을 상실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세상에 주는 기쁨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쁨을 상실하지 않고 한 주간도 활기차게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 바쳐 충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의 생명의 그런 되신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을 찬양으로 영원드리겠습니다. 찬양이 복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고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6절 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교대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말씀 선포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선포되는 시간 축복하여 주시어서 성령으로 함께해 주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증거되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우리들에게는 큰 은혜의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십니다. dwelling, 우리 안에 들어와서 거주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의 역할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생각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 제목을, 설교 제목을 다음 세 성경 본문을 기억하십시오. 다 기억해야 되지만 하나님 말씀을 제가 보기에 가장 중요하다고,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 교회 생활에 있어서 고린도 교인들의 말이 바울의 편지에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다른 번역, 킹제임스 흥정역이라든가 새 번역이나 공동개정은 이렇게 있습니다. 그 말이 형편없다. 말주변도 변변치 못하다. 말하는 것도 별것이 아니다. 사도 바울도 스스로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자기 자신의 말주변을 얘기합니다.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다른 번역은 능하지 못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에게 나타내었노라. 여러분들도 알지 안다 그 얘기죠. 뭐를? 말은 부족하지만 아는 거는 그렇지 아니하고 잘한다 그 얘기입니다. 세 가지 본문을 소개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왜 이 본문을 소개하냐면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 선교를 할 때, 복음을 증거할 때 이러한 전략을 가지고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까? 내가 이곳에서 교회를 세워야 하는데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교회를 세울까? 그 부분입니다. 복음의 선포는 인간의 지혜의 한 형태가 될 수 없으며 개인적인 경험에서 나온다. 이러한 백그라운드를, 마음가짐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그 본문을 볼까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에 뛰어난 것, 다른 번역은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여러분, 말과 지혜에 뛰어난 것, 아름다운 것, 그 웅변입니다. 유창한 웅변, 영어로 하면 eloquence, 또는 설득력 있는 말, 그걸로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새로운 곳에 가서 자기를 나타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아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자기가 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요것만 증거하겠다, 요것만 알리겠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어떤 사람이 와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 사람 보니까 약해. 그리고 당당하게 자신있게 웅변을 토하고 설득력 있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떨어. 그 얘기입니다. 근데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자기는. 당시의 웅변가들과 달리 바울은 자기를 드러내는 정교한 방법을 거부했습니다. 자기를 나타내고자 하는 그 어떤 것도 사도 바울은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왜?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야 청중들이 좋아하고 청중들이 감동을 받고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거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분이 못해서 부족해서 아니라 원래 이분의 선교 전략, 전도의 방법이 그게 아니다. 뭐가 아니냐? 자기를 나타내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그래서 지혜의 말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신 것 능력으로 하여 성령이 나타나야 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 그게 사도 바울의 전략이었다. 이거 메리라는 신학자 얘기를 좀 카피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설득력 때문에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나오는 것을 보는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걸 웅변을 말을 유창하게 하고 설득력 있게 하고 감동을 주어가지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는 거 그건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싶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옳게 그대로 증거했을 때 그 말씀이 그 성도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는 거 그걸 보고 싶었지 내가 감동을 줘가지고 유창한 말로 언변으로 아니다. 고린도전서 그 1장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미련한 거하고 비교하면 똑똑한 것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죽었다. 세상적인 지혜로 보면 그 자체는 미련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능력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지금 뭐가 있냐면 사람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란다 그런 뜻입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래서 오늘 본문 2장 마지막 절 2장 5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냐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했노라. 이게 사도 바울의 전도 전략이었다는 겁니다. 사역의 본질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복음의 진리를 깨우치도록 하는 역사하는 것이다. 성령이 사도 바울이 그걸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말씀을 이렇게 증거함으로써 사람들이 깨우치는 그게 아니고 자기는 복음을 그대로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역사하셔서 성도들의 삶 속에서 진리가 나타난다. 삶이 변화된다. 스가랴가 성전을 스가랴서에 보면은 수룹바벨이라는 총독이 성전이 무너지고 재건할 때 재건할 때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가지고 이 수룹바벨 총독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려는 그 총독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에게?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려는 총독에게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뭐가? 성전을 재건하는 것은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능력으로 되지 않고 네가 총독이라고 해서 되고 네가 지혜를 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영으로 세워진다. 지금 어떤 세대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 잘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기억하자는 겁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안 믿을 때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입니다. 마귀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지금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다고요? 사탄을 따라. 근데 사탄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 공중세계를 이 세상의 삶을 지배하는 자다. 요한도 그 얘기를 합니다. 또 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맞습니까? 이걸 분명히 안다면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이 왜 사람의 지혜로는 안 되고 사람의 능력으로는 안 되고 어떻게 하든지 그들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도록 그걸 보고 싶었다는 겁니다.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다. 왜 이 땅에 지금 우리가 대적할 것이 저 사람이 아니고 저 악한 자가 아니고 그 뒤에 역사는 마귀 사탄의 역사이기 때문에 사탄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무슨 지혜가 필요하냐? 사람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갔을 때 말씀을 증거하면서 당당하고 사람들 앞에서 내세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두렵고 떨리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원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같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부분입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4절 15절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부끄러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살펴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자와 성도들을 하나님이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방법. 디모데 후서 2장 14절. 그들이 이것들을 기억하게 하며 기억해야 됩니다. 말들로 인해 다투지 말라. 교회에서 쓸데없는 말로 다투지 말라. 그 당시로 보면 뭐 쓸데없는 신화나 족보나 이런 거 망령된 말로 다투지 말라. 망령된 말 부활이 없다 이런 거 같은 거. 지금으로 치면 동성애 같은 거겠죠. 뭐 동성애도 괜찮아. 그런 사람도 목사가 될 수 있고 망령된 말입니다. 성경에 없는 말이니까 정반대니까. 사람이 남자와 여자라고 기도해 있는데 중성도 있다. 이거 망령된 말입니다. 근데 그런 말은 하지 말라. 주 앞에서 그들에게 명하라. 이건 워닝, 경고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것은 아무 유익도 끼치지 못하고 오히려 듣는 자들을 멸망시키느니라. 듣기만 해도 이게 복이 안 되고 이게 해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는. 자, 방법도 말씀하셨죠. 어떻게?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 교회 생활은 목자도 지켜보고 성도도 지켜보고 있으니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자가 되라. 부끄러움 받지 않고 그 방법은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또 우리 옛 성경에선 분별하여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네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킹제임스는 연구하라고 그랬고 대부분의 다른 성경은 힘쓰라 이렇게 했습니다. 최선을 다하라는 얘기입니다. 뭘 하려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려면 최선을 다해서 두 번역을 합해버리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는 데에 최선을 다해서 힘써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정말 중요하죠.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생각하는 것이 그겁니다. 열심히 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올바른 방향으로 열심히 뛰어야 된다. 만약에 반대 방향으로 열심히 뛰면 오히려 더 효과가 없습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묵상하고 해서 분별해서 옳게 바르게 분별해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나도록 하라. 세 번째는 사도 바울의 얘기가 아니라 이제 베드로 얘기를 할까 합니다. 베드로가 목사, 장로, 감독자들에게 한 권면이 있습니다. 충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한 충고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베드로가 권면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권면하는데 그 백그라운드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집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구약에서는 선택받은 백성이겠지만 지금 베드로는 마음속에는 교회,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믿는 자들에게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심판이 먼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심판이 있습니다. 징벌의 심판이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시면은 징벌의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런데 고린도 전서에서도 그렇고 여러 곳에서 우리들에게도 심판이 있다고 합니다. 주아지먼트가. 그러나 이 우리들에게 있는 심판은 틀립니다. 근데 있습니다. 제가 밑에 써놨습니다. 징벌이 아닌 정화의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시려고 오십니다. 그것이 먼저 우리들에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저 안 믿는 사람들에게 징벌의 심판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자식들을 먼저 퓨리파잉 한다고 합니다. 클린싱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심판이 시작되었다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 교회에 우리 깨끗게 하시는, 정화하시는 그런 심판을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은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그래서 지금 권합니다. 자,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끗게 하는 심판이 시작되었으니 그 방법은 고난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우선 장로들에게, 엘더, 장로라는 그 번역 그대로 나이가 좀 많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 곧 베드로 전서 5장 1절 2절에서 나오지만은 장로 또는 목사, 비숍 다 같은 얘기입니다. 목자들. 나 베드로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자, 목자들이요 지금 너희들을 살펴보아라. 우리들 가운데서 먼저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시는 그런 심판을 시작하실 것이다. 만약에 이렇게 하지 못했다면 빨리 회개하라. 지금 그 목적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게 권면을 하는 이유는, 근데 여기서 아주 귀중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이게 쉐펄딩입니다. 여기서 패스트란 말이 나옵니다.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해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네가 하나님의 일을 그냥 할 수 없이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기꺼이 자원함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가 살펴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여러분 말씀 전하는 자가 삭을 먹는 것은 옳다고 했습니다. 성도들의 물질적인 도움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히려 기뻐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은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 살펴보라는 겁니다. 너 지금 목자 역할을 사꾼으로 하고 있느냐? 빨리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주장하는 자세라는 것은 윗사람에서 밑에 사람에게 이래라 저래라 권세 부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마치 옛날 봉건 영주가 신하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처럼, 그 영어로 기대면 그렇게 됩니다. Lords over, 무슨 주인인 척 종에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목자들이요,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의 일을 자원해서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있는가? 네가 정당한 대가는 받는 것은 맞지만은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 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지금 주장하는 자세로 하는가? 본을 보이고 있는가?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났을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베드로의 권면입니다. 목자들에게. 그런가 하면은 이어집니다. 젊은 자들, 이제 엘더가 아닌 성도들에게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우선 목자들에게 순종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서로끼리는 겸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구약의 규절을 인용합니다. 잠언에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성도들에게 베드로의 권면은 서로에게는 겸손하고 목자에게는 순종하라,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 겸손에 대해서 베드로가 조금 덧붙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문장은 두 구절을 같이 보아야 올바른 뜻이 나옵니다. 염려를 주께 맡기는 것. 왜? 주님의 손이 능력이 있으니까. 주님이 우리 찬양에서 같이 우리의 생명을 다루시는 분이시니까 주님 앞에 갖다 놓고 내 염려를 맡기는 게, 영어를 끄면 캐스팅이라고 되어 있어요. 분사형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이런 뜻이 됩니다. 이 두 문장을 같이 읽어버리면, 그러니까 서로에게 겸손하면서도 또 이 겸손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은 목자에 대해서는 순종하고 서로에게는 겸손하며, 그리고 자기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는 삶, 그 삶은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짧지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주 중요한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의 전략을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능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전도할 때도 내가 지혜로, 내 능력으로 해서는 되지 아니하고, 바라보는 것 있어야 될 동기가 있어야 돼. 뭘 바라보고 전도하냐면, 이 말씀이 증거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는 것을 내가 보겠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떠나가더라도 그 교회가 성장하고 살아남는 교회. 제가 말씀을 좀 증거하다 보니까 지난번에도 예화를 하나 드렸는데, 그 어느 목사님 귀신 나온다는 집이 생각이 났습니다. 반지하에서 살고 있는데 꿈이 뭐였냐면은 좀 지상으로 올라가서 살고 싶었답니다. 근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세 금액으로는 지상으로 올라갈 수가 없답니다. 그래도 기도하면서 쫓아다녀 보니까, 이거 뭐 2층 집인데 그 전세값이 지하값밖에 안 되더랍니다. 그래서 알자마자 그걸 계약을 하려고 했더니 그 부동산쟁이가, 부동산업자께서 서두를 거 없습니다. 그 집은 아무도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은 거기도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를 구하러 왔기 때문에 그거 뺏길까봐 빨리빨리 계약하자 했더니 서두를 거 없다고. 그걸 얘기하셨습니다. 그 집에서 반년 동안에 몇 명이 죽어나갔답니다. 그래서 아무도 찾지 않으니까 당신 서두를 거 없어. 당신도 가서 잘 생각해보고 계약을 하라고. 근데 이분은 그때 집사였는데 믿음 충만하니까 그거 내 집이라고 계약했답니다. 아니, 들어오면 죽어나가고 들어오면 죽어나가고 그것도 반년 사이 세 가지 집 나갔다고 하는데, 근데 들어가고 나서는 그래도 좀 겁나더랍니다. 그래도 좀 겁이 나가지고 와이프에게 우리 기도하자. 그래서 밤에 기도를 하는데 둘이 손잡고 기도하는데 신음소리가 나더랍니다. 아유, 이 집사님이 너무 놀라가지고 기도를 더 빡세게 해야 된다고 막 기도를 하는데 신음소리도 커지더랍니다. 너무 놀라서 진땀 흘리다 깨나 보니까 신음소리가 자기 와이프가, 여보 당신이 내 손 너무 꽉 쥐었어. 그래서 근데 아무 일 없이 반년 지나갔습니다. 1년 지나갔습니다. 2년 지나갔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주 중년 신사 노부부가 그 집으로 왔답니다. 와서는 느닷없이 절을 하더래요. 이 깜짝 놀라고 무슨 일 했더니 집주인이랍니다. 저
어느 서울이 아니고 시골에 있는 어느 뭐 군수라나 좀 지체돼 있는 분인데 자기들은 사실 그 집에 들어가서 다 죽어가 나가니까 그런데 이 부부가 살아남으니까 이들은 어떤 부부인가 하고 왔다 합니다. 이 예배가 생각났어요. 지난번에 저도 한번 관정했던 거고요. 그 집사님 관정을. 여러분 살아가는데 사람 지혜 필요합니다. 사람 능력 필요합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의 전략은 자기를 나타내고 왜 자기도 정말 실력도 있고 한데 어떻게든지 자기를 나타낼 수 있어. 그러나 그렇게 안 했다. 그게 원하는 바가 아니었다.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역사하는 걸 보기를 원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께 인정받으라는 얘기는 지금 하나님이 보고 있으니까 그분에게 인정받으려고 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뭐라고 설명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그거에 최선을 다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교회에 다니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아멘. 베드로가 분별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심판 우리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천국 갑니다. 그건 거기엔 변함이 없는데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가지고 우리 한 것들에 대해서 쉽게 얘기하면 고린도전서의 말로 하면 어떤 것들은 난 열심히 했다고 했는데 싹 불타버려 없어져. 지푸라기는 싹 없어지고 말고 그냥 금속, 금, 은, 다이아몬드 이런 것만 남아. 그런 비유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그리고 우리를 정화하는 시험이 먼저 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리고 안 믿는 자들에게 심판이 온다. 그러니 목자들이 기꺼이 즐거움으로 하고 있느냐,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고 있지는 아니하느냐, 그리고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않고 본을 보이고 있느냐, 그 문제를 가지고 회개하십시오. 회개입니다. 베드로의 말은 성도들에게는 성도들이요 목자의 말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성도들이요 서로에게 겸손하게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문제를 끙끙 앓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놓고 염려를 맡기는 그러한 겸손함이 있습니까? 그 문제로 돌아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기억나기를 원해서 말씀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보좌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중에서 세 본문을 소개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교회의 목자, 또 집사, 성도 모든 사람들에게 늘 기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통합 453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용서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마치고 또 공중권세 잡은 마귀 사탄이 이 공중권세를 잡은 이스라엘에 나아가 승리하기를 원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나아갈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 말씀 기억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다 하오니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어려운 중에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결단의 시간입니다.